2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일에 전과를 알고 못해 부치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세번씩 날이 밝은 것을 당기어 채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모든 말씀과 삶에서 제자들이 본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이제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니는데 귀신들이 이제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아주 또 그 당시로서는 나을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병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런 난치병들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병들을 통해서 또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 증거로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또 병 고침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곧 동등한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해서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지.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너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한 가지 그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믿음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즉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강한데 율법이 보이는 데서는 잘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그것이 아니야.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깊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 내면으로도 잘 지켰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키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율법적으로 행하고 회칠한 무덤이고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늘 이런 말씀만 하니까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보기 싫은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것. 종교하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죄 없는 그런 것이 죄 없는 자가 누군가 하면서 또 주님께서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금식 문제 때문에 또 논쟁이 생겨요. 금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18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제자들인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옵니다. 오는데 이께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주로 따르는 이 제자들을 금식하고 있는 것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사실 구약 때 율법으로 정해진 날이 있어요. 금식이 요구되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욤키프르라고 속죄일 7월 유대 날짜로 7월 10일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그때 욤키프르 때 그날 속죄일 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율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이 금식을 행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는 그래서 이 참회를 위한 고백인 것이고 고행인 것이죠. 밥 먹을까 안 먹을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정결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꼭 율법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도 금식을 하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또 금식함으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금식의 표현인데 성경에 금식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서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우리 전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금식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허락을 받지 않냐고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하거든. 왕후라도. 그런데 그 허락을 받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가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얘기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갖다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얘기를 하겠다.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라고서 선포를 하거든. 그러고서 나아갔던 이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민족과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도를 위한 금식이 있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했어. 금식을 선포했어. 그리고
스가랴 8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금식을 선포했어. 또 이렇게 특별한 기간 동안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었었고 금식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었었던 거예요. 표준들이 그렇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식하는 사람들은 경건과 정결과 그렇게 실패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그 당시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금식하는데 보통 금식은 말 그대로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렇죠? 잘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날 이 금식이 성경에도 금식이 너희가 이 먹는 거 육적인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금식을 하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이 오늘날에 금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밥은 안 먹어. 밥은 안 먹는데 할 거는 다 한다는 얘기인 거야. TV 볼 거 보고 비디오 볼 거 보고 영화 볼 거 보고 다닐 거 다 보고 근데 나는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그게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 이것이 오늘날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금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미디어나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또 다른 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것을 굶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거든. 그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는 것인데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또 너무나 느슨하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에 할 때는 간절한 기도로서 금식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 오늘날에는 이 금식이 없어. 근데 위기가 와도 우리 생활에 위기가 와도 금식을 안 해. 이게 간절함이 없는 것이지. 그만큼 마음으로도 그렇고 하기야 뭐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금식을 안 하고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금식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바로 금식인 거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끊고서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것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 정말 내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또 간절한 마음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나 이 다윗이나 이 스가랴 선지자 이 민족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했었던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었던 이것이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함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김스번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10시 40분도 되지만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고 저녁에도 미스바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이 공동체로서 이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기도했어. 금식 기도를 했어. 율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야. 용키프로 그 7월 1일 날 대속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이 우리는 구별됐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그 파들이야.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헤롯당원들, 이런 그 사두개인파 이렇게 4파들이 있었거든. 바리새파는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 주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야.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야. 원래 공식적으로 1년에 1번인데 그만큼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진실내가 기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니까는 경건하게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또 세례 요한들도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에세나파, 경건한 파들이야.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광야를 다니면서 성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에세나파들, 옷도 한두 벌밖에 안 입고 살아가는 그런 속세를 떠나서 사는 그 에세나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에세나파 사람이거든. 그 에세나파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 제자들 마찬가지지.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그렇게 경건하게 금식,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서 질문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지. 이제 시비를 거는 거.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당신은 죄인들과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당신의 제자는 금식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9절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금식은 사실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금식할 수 있고, 왜 혼인집에 이게 비유를 하는가? 즉 금식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뜻인 것이고, 이 혼인에서 잔치, 신랑을 빼앗길 날, 그 신랑이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신 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 사실 그래서 이제 마가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금식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21절, 22절 보면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새 조각, 헌 조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 조각은 다 뜯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가 안 된 새 포도주가 부패되가 이게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죠.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즉 생배 조각과 이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새로운 복음이 옛날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바로 복음이 새로운 소식인 것이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구가치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치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그 옛날부터 살아온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복음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여러분들 원래 뜻이 뭐예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허락해 주신,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게 되면은,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왜 혼인잔치, 이 잔치 비유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혼인잔치 비유는 잔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겠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죄에서 억눌려가지고 율법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피 터지게 그냥 거기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자유함이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잔치 인생, 잔치가 슬픈 잔치가 어디 있어요? 잔치는 기쁨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오늘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억눌려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억눌려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억눌려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 억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잔치 비유, 새 포도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기쁨,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말 그대로 복음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기쁜 소식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 그 금식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금식. 그것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게 이미지, 잔치라는 이미지, 이걸 상반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 잔치가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금식하고 잔치가? 그걸 비유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잔치. 금식은 율법을 택하는 것이고 구약의 이걸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강건한 마음으로 나가지만 형식주의로 나가게 될 때는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그냥 옛날 질서대로 잔치는 잔치집에 가서 안 먹을 수 있어? 잔치는 기쁨이고 풍성하게 먹는 거잖아. 기쁨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비유를 하시고 한쪽에는 금식을 비유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새로운 잔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지.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구시설은 물러가고 기쁨의 복음의 잔치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거든. 대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잣대 그것으로 금식하고 고행하는 그 정도 가지고서는 너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잔치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포도주 자루 비유하잖아요. 그 22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잔치의 개념으로 보면 기쁨의 도구인 것이죠. 새 포도주. 그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기쁨을 맛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핵심 단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이거든. 복음이거든. 복음,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율법적인 거, 금식적인 거, 이 낡은 기준, 옛날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이 잔치의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누리고 살아가. 예수님이 또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삶도 못 살아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뭐 해답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타일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부모가 내가 먼저 내 안에 기쁜 모습, 믿음으로 기쁜 모습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믿음과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부터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어른들의 신앙생활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저께도 뭐 저기 선교사 와서 또 만나고 목사들 만날 때마다 이게 다음 세대들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반밖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없어진대. 지금 이제 앞으로 학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원이. 아이들이 안 나니까. 문 닫는 데가 많아, 지금. 근데 그 청년들도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가치관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다르죠. 기성세대하고는 풍성한 데서 자라났으니까. 물론 그들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게 먼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제 생활이 많잖아요. 그들을 접촉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누가 있고 어떤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 그 부모를 가정에서 많이 만나면 부모 속에 그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으로 기쁨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말하는 거 똑같고 뭐 불평 불만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메리트가 장점이 없잖아.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들, 우리 기성세대들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회복이 돼야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생각이 그대로 따라하고 말하지 않아도 벌써 눈빛으로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 애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쌓이면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뭐 그런 문제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 예수님이 기준이 딱 되면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기쁨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없어도 정말 주님 기뻐하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저들은 사랑과 복음의 대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보고 배울 때 우리 자녀들도
충격을 받고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기쁨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부모들이 그만큼 우리가 바로 서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함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우리 기성 어른들이 이것을 해 나가야 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도 자의적으로 참여하고 기도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 옛날에 우리가 먼저 그런 거듭남이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화요일 때 줌에서 나눴잖아. 김성기 집사님. 그 예전에 고백, 지난번에 고백, 김성기 집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위축될 텐데도 그런 힘든 고백을 한다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됐는데 나중에 화요일 날 그 고백하는 거 보세요. 정말 기쁨으로 풍성하게 은혜가 넘쳐서 그 마음에 넘쳐가지고 그 아픈 거 자기 아픈 거 생각하지도 않잖아. 남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가장 큰 기도가 가족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 마음 넘치는 것이. 이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험하게 되면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다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여쭤봐야 돼. 계속 여쭤봐. 여러분들 질문 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나 그러잖아. 근데 사실 질문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크게 되거든. 그걸 못 받아주는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고민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거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 친밀한 관계가 이 관계가 우리 기쁨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가 된 이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매일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그 기쁨, 신령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신앙의 아버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자 가운데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이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터뜨리고 또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양보하고 저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마음에 닿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의 백성들 먼저 기쁨을 누리는 잔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도록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정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오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인생들로 승리하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